준비하신 경배와 찬양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보혈의 능력을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감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주님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보혈 찬송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h
시간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려 피를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확신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고 기도하셔야 할 것은, 지금 저희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목숨을 내놓고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러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저희를 위해서 피를 돌아가신 우리 주의 성수를 돌아갈 힘이 있고, 저희가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저희가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의 오고 감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데도 그 은혜를 잊고 자기가 주인되어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지만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마음과 눈으로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진리이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터전을 떠나서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사명을 다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강건함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영혼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을 도와주시며 건강과 모든 환경에 넘치는 축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지난 수년간 팬데믹으로 인해 축소되거나 중단된 채로 인해 많은 선교 사역이 재개될 수 있도록 선교 단체들에게도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가난과 잘못된 인습으로 죽어가는 선교지의 생명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 희망과 기쁨을 덧입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격의 날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세상에서의 복잡 다단한 삶으로 혼탁해진 저희들의 영혼을 정결케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채워져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보좌 앞에 서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도록 이 자리에 함께 계셔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 자에게는 기쁨을,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에게는 깨끗함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옵소서. 슬픈 자를 위로해 주셔서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며 찬양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말씀으로 무장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고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오늘로 이제 마치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절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에 끊임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이루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의 예배에는 기도가 묵상 기도도 있고 작은 소리로 내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합심으로 통성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사람들이 각자 다르거든요. 누구는 묵상의 기도가 잘 되는 분이 있고 누구는 소리내서 기도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복음성 찬양도 있고 또 어른이 좋아하는 찬송가도 해요. 앉아서 찬송하기도 하고요. 서서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린 다양하니까.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사람 같이 찬양을 예배하는데 그걸 고려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 그 순간순간에 찬양할 때 내가 통성기도 못한다고 나는 묵상기도 좋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서로를 배려하는 거 이게 가족이거든요. 신앙의 공동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껴주는 거. 솔직히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랬을 바랍니다. 어떤 예를 왜 귀찮게 가다 놓냐면 시청을 자료지 때문에 이건 쓰려고 놔둬놓은 거예요. 못 쓰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쓰는 편지의 마지막 끝부분이거든요. 끝부분인데 여기에 뭘 담았느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다른 건 뭐 강림하실 때도 되어져 있지만 솔직히 우리가 죽으면 그날 강림하시는 날이겠죠.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날 그때에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걸 현대말로 말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믿으려고 구원받으려고 우리 식구들이 주님 오시는 날 정말 다 누구나 빠짐없이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거든요. 저는 세운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식구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정말 충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충분한 사람 기꺼이 천국으로 인도할 그러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고 비전이 뭐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는 그날에 내 한국 갔었을 때에 어떻게 나를 알고 왔냐? 라고 물어보면 저 밑에 이상형 목사를 잘 가르쳤습니다 라고 그 말만 들으면 저는 땡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천국에 들어가셔서 꼭 제 입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형 목사 만들 것 같다고. 근데 제가 들은 제 말은 아니겠죠. 그죠? 성령께서 가르친 메시지지만 저는 소망이 그겁니다. 주님의 오시를 맞이할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잘 보존되기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 그냥 이 말씀을 뭘 감흥 없이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뭐.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일이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럼 제가 머리를 깎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깎아요. 요즘에는 오래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는
말도 필요 없어. 앉으면 알아서 깎아줘. 네, 알아서 깎아줘. 근데 제가 만약에 미용실을 처음 가는 미용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깎아주세요. 저렇게 깎아주세요. 여기 짧게, 뒤에는 짧게, 그죠? 앞에는 남기지 마세요. 앞에는 좀 길게 해주세요. 이래서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런데 알지 못한 사람이 가가지고서는 머리를 맡기면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알아서 잘해 주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거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난 다 받아들일 자신이 있어 라고 하면 하나님 알아서 잘 해주십시오 라고 말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은 알아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알아서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알아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신 사람은 제일 뭐 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지. 아니 이런 방식 말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은 그냥 하나님 알아서 날 잘 이끌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뭐 이길로 가려고 하나님 부탁한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갈 때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공경이나 내가 살아갈 때 힘겨움을 닥쳤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힘내세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어려움 당하신 분 계세요 지금? 여러 가지 공경에 처져 있고 정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계신 분 계시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의 구약 성경이나 성경을 쭉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찬양 드렸던 것처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지 않아서 편안한 길로 가지 않고 조금은 좁은 길을 걸어가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참 많이 힘든 걸 많이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딘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곤욕이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거를 어떻게 또 잘 되게 하실지 아니면 좀 더 이끌어가게 하실지 또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만이 아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잘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과 정말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 알아서 잘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말 못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신앙의 생활이 이 믿는 것이 종교 생활 되지 않아요. 그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하나님과 단절된 채 그저 내 생각만 고집하고 살아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 면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같이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약간 교리적인 설교가 좀 담겨져 있어서요. 듣기가 조금 불편하고 또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나무까지 갖다 놓으면서 좀 설명을 열심히 하려고 하니 졸리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라서 또 이성적으로 말하면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오늘 바울은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을 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믿는 나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우리는 먼저 있어야 되거든요. 저나 여러분 다 인간이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 인간이 뭐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이해가 있어야지. 이건 인간의 이해가 없으면 정말 이건 문제가 생기거든요. 오늘 성경 안에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살 때에 이 물건이 어떤 재질로 되어져 있느냐, 플라스틱이냐, 아니면 뭐 유리로 되어져 있느냐, 뭘로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용 용도가 달라지잖아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사용하고 살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막 살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살아가기 바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누군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는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먼저 영으로 우리 안에 영이 있다. 푸뉴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 외부에 있는 영적 존재를 인식하고 접촉하는 실체라고 한다는 거.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은 내 바깥에 있는 하나님 영적인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 이 세상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이미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나 외 바깥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내가 인식하고 접촉할 수 있는 실체가 우리 안에 영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저거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말씀하자 같이 읽을까요?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을 다 가졌는데 영이 다 같은 영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닌 영이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인식할 수 있는 영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을 접촉하는 실제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접촉하지 못하는 그런 영이 있다. 이걸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을 갖고 있나?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내 안에 있는 영이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없는지 살아가는가? 그 영이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혼이 우리 가운데 있답니다. 혼을 푸시케라고 합니다.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는 존재되는 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을 강조된 영과는 달리 인간의 정신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것. 지금 여러분 개인이 나를 인식하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느끼는 이 모든 감정과 생각들이 지금 혼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혼. 영과는 달라요. 영은 영적인 존재를 인식하는 거라고 한다면, 혼은 나 자신을 인식하는 그런 거예요. 정신적인 부분들이죠. 자, 말씀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보름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저기 말에는 영혼을 거슬러라고 해서 같이 묶어져 있지만, 저 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할 때 영혼은 영이에요. 푸뉴마라고 하는 영이에요. 영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할 때 육체의 정욕은 혼이에요. 를 제어하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는 사람들아,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느껴지는 너 자신의 감정처럼 혼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을 제어하라, 다스려라, 교육해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안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영이 없었어요. 가지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태어나면서 내 혼을 의지해서 내가 생각하고 느껴지는 것들이 점점 자라서 오늘 나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내 혼 안에 하나님을 아는 영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존재한 거예요. 영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지. 근데 그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영이 존재하는과 동시에 이제 뭐가 부딪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혼이, 생각과 감정이 부딪혀요. 이게 왜? 그 전까지 나는 평생 나라고 하는 나를 누가 통제해왔는데, 혼이 통제를 해왔는데, 영이
하나님 안에 영이 생기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부딪힐 수밖에 없지. 이해되셨습니까? 고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아직 하나님의 영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부딪힌 적도 없고 강력한 갈등도 고민도 없이 나는 마음 편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과 항상 부딪혀요.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나갈 때 영적인 갈등과 고민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뒤집감 갖지도 말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의 영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 없이 살다 왔던 내 생각, 내 감정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 씨름하고 다름질하면서 자꾸만 나를 생각을 내려놓고 감정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영의 말씀 자꾸 들으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혼입니다. 그 또 하나가 뭐예요? 예, 우리의 혼과 영을 담는 그릇과 같은 몸이 있어요. 소마입니다. 혼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표현되고 드러내지는 육체,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내 감정에 의해서 얼굴이 꿈에 뭐 기뻤다 슬펐다 다 드러내지는 내 이 육신. 내가 죽으면 이 육신은 뭐가 되는 거예요? 흙에 대해서 가루가 되어지는 땅에 묻히듯 사라져 버리는 육체. 이걸 소마라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이 나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내 안에 영이 있는가? 이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알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자신의 영혼과 생각의 감정에 의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영이 살아간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내 인생의 결정을 뭐가 내 결정을 한다?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영이 내 끝내는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영은 천국이냐, 영은 지옥이냐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갖고 가져야 되는 생명이라는 개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랑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 생명.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생명이 뭐예요? 목숨이죠. 숨이죠. 지난 수요일날 임창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죽는 자리에 가면 다 숨어서 죽는다. 숨을 쉬면 산다. 그죠?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숨을 계속 우리는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면 우리 죽는 거지. 근데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생명을 보시는 건가? 그렇지 않다.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여쭤볼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고 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는 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했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을 아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래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래. 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죽은 자예요. 솔직히 말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자야 라고 하면 죽은 자다. 자, 여기에 두 나무가 있어요. 이제에서 얘가 쓰임으로 봤는데 얘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그죠? 살아있는 나무란 말이죠. 물도 몇 년 주고 얘도 살아있는 나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얘나 둘 다 살아있다라고 생각, 이게 생명이 있어라고 할 줄 몰라요. 하지만 제가 이 둘째 중에 저는 얘가 별 쓸모가 없는 것 같아, 뺏어말로 죽는 것 같고 얘가 조금 토실토실하니까 얘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라고 쳐요. 네, 보기엔 그렇게 쳐더라도 하여튼 얘는 나는
키우기로 작정을 했어요. 둘 다 내 거고 둘 다 생명이 있지만 얘 둘은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난 얘를 결정하고 얘는 뭐 죽든지 말든지 나는 얘는 안 돌볼 거야 라고 말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한텐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얘는 언제만 죽어. 왜? 내가 물 안 주면, 내가 돌보지 아니하면, 관리하지 않으면 얘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나는 얘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갖다 물을 갖다 주고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만져보도 먹고 하고 얘 안에 사랑을 갖고 얘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얘는 살아있지만 얘는 죽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들 눈에는 다 살아있어요. 다 숨쉬고 살아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산 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죽은 자를 얘기한다는 거지.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관계에 달려져 있습니다. 얘의 생사가 내가 얘랑 관계를 가지고 내가 얘를 선택해서 얘를 살릴 거냐 얘를 살리지 않을 거냐라고 하는 이 관계가 얘를 살고 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어디에 존재하는 신, 어디에 존재하는 하나님 이거 안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구원 못 받아요.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친밀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란 생생명에 대해서 얘기 나눌게요. 자,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얘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를 들어 얘 가지를 제가요 잘라가지고서는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하얗죠? 얘 꽃이 아니고요.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얘가 얘 거를 쳐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쳐서 붙여놨어요. 그러면 자 뭐 어떡하지? 하얗더니 여기다가 붙여놨다고 접붙였다고 쳐요. 얘는 여기에 붙어 있어서 여기서 꾸집어 올라오는 영양분을 먹고 살았단 말이죠. 자, 근데 잘라가지고서는 이쪽에다 나무에다가 붙였어요. 그럼 얘는 이제부터 여기에 있는 거 먹고 살아올 거 아니에요. 이게 접붙임이라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이거를 거듭남이라 설명해요. 새 생명. 여기 있었으면 관심이 없었을 건데 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얘 하나님이 얘한테 뭐 하는 거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고 갈 거란 말이죠. 이 새 생명이 내가 거듭났느냐 새 생명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려고 하면 공급받는 게 달라져요. 여기에 있었을 땅과 여기 있는 화분하고는 다르잖아요. 좀 전에 하나님을 아는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고 했을 때에 지금 내가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이 되어지느냐 이것이 내가 거듭났느냐 새 생명이 있느냐라고 한 증거예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에 와서만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가장 가운데에 주님과 내가 생각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부딪히는 감정과 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어떤 생각과 마음과 그런 것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삶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새 생명 속에 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하지만 이것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좀 내가 거듭났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접붙이셨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붙잡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의 주입니다 라고 진짜 여러분이 고백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면 난 절대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장차 새 영을 주실 것, 즉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영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영을 우리에게 갖게 되어지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는 영을 갖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기는 거예요.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굳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굳은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에서 하나도 영향받지 않는 것을 굳은 마음이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던 얘가 여기서 옮겨졌을 때에 뭐예요? 공급을 새로 받겠죠. 받을 거라는 말이에요. 영향을 받아야지 살고 접붙이면 되셨으니까. 그 말을 여쭤볼게요. 이 접붙이자마자 얘가 영양분을 받아들이면 바로 얘가 낳는 싹들이 바로 여기 해당하는 이 나무의 싹이 나올까요? 여기에 있었던 그 싹이 나올까요? 여기에 있었던 싹이 나와요. 하루아침에 얘는 새로 옮겨졌다고 해서 얘는 바로 이 자기가 원래 있었던 싹이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얘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새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걸 알게 되었지만 늘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루아침에 내가 나타나는 것이 말과 행동이 하루아침에 아름다운 걸로 변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흔적과 그 삶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은 주인인 나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분명히 접붙여가지고서는 계속 한 달을 키웠는데 새로운 싹이 나게 되면 요 싹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잘라요. 또 자르고 가지치기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얘 안에 새로운 이 이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얘 붙어 있는 이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요. 가지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이 가지치기는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을 알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들이 하나씩 가지치기를 해 나가려지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었구나. 이거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 감정은 정말 잘못되어졌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자꾸 나는 들으면서 영적인 가지치기가 되어져 가는 거. 그래서 나한테는 굳은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조금씩 행하려고 하는 거. 이게 누가 하시는 얘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뭘 어떻게 역사하느냐, 뭘 하기 원하시느냐. 제가 미용실에 앉았을 때의 미용사가 과연 내 머리를 어떻게 깎아낼 거냐라고 하는 이것을 알아야 마음 편안하게 나를 맡을 수 있지.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를 알아야 기꺼이 나를 가지치게 할 때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거부하고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 찬양과 삶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씩 또 제거되고 깎여져 버리면 이제 이 나무는 뭐가 될까요? 내성이 생겨요. 내성이 생긴다는 말은 이쪽에 있던 나무 가지였었는데 이제 이쪽에 있는 나무 가지로 점점 그렇게 만들어지는 내성이 생겨요. 그러면 그제서야 드디어 이쪽에 있는 나무 가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자기한테 하나씩 나오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접붙임을 했었을 때의 이 가지는 많이 약해요. 그죠? 많이 약해서 이게 자기 정말 이 나무의 가지로 인식이 되어져서 내성이 생겨져야 얘가 자기 안에 병균이 있거나 무엇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 열매를 맺지, 그러지 못하면 접붙였다고 하더라도 죽을 경우 많거든요.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한다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성결해라 라고 하는 저 말은 시험을 이기는 능력과도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내 생각이, 내 감정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으로 조금씩 닮아갈 수 있어야지 내 바깥으로
나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뭐가 거룩하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거룩하다, 성결하다라고 무엇을 가지고 증명해 보이겠어요? 그거는 삶 속에서 닥쳐오는 유혹과 시험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냐? 성령이 주시는 가르침 속에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냐? 예,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김나라 갈 때까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주님을 뵐 때까지 우리들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것.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안에 영적인 것을 통해서 내 정신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케어하고 다스리고 제어하고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보존되어져 가고 가꿔져 갈 때에 정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알지 못했고 살아왔던 그 생각들, 그 감정들, 그 악함, 그 굳어진 마음들 하나씩 하나씩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되줬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한번 남편과 아내한테 서로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당신의 복이 나한테 굳은 마음이 온 것 같아? 그럼 질문 나오지. 당신 고집이 세. 말이죠. 그럼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고집이 세답니다. 저는요, 고집이 안 세다고 늘 생각하고 주장해왔어요, 우리 아내한테. 웬걸요? 세상 중에 오빠가 되게까지 생각합니다, 오빠지. 오빠가 제일 고집이 세. 그걸 인정하지 않다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는 고집이 안 세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아내가 고집이 세면 고집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네.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고집을 꺾어주십시오. 생각을 좀 고쳐주십시오. 각자가 내가 싫어하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이 있을 거예요. 이걸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다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세요. 그 일을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뭔지 모르니, 그저 우리는 내 안에 문제만 갖고 가서 거기서 고할 뿐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마치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는 그런 경우 너무 많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단이라고요, 노아 펜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여기 보면 빵장수 야곱이 나와요. 이 빵장수 야곱이 자기 친구의 손자한테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손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손녀가 그 요나예요. 손녀 요나가 야곱 아저씨한테 물어봐요. 아저씨, 저는 나이가 들면 부자가 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빵장수 아저씨 야곱이 그 손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조금만 덜 원하면 너는 이미 부자란다 라고 말해줬대요. 그래도 이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 아저씨,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싶지 않나요? 도리어 물어보는 거죠. 지금보다 더 많이 갖고 싶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야곱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갖게 되어서가 아니라 원하던 것이 그다지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더 부자가 되는 것 같다. 자, 그러면 저 야곱 아저씨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꼬마는 나는 부자가 될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만, 야곱의 아저씨의 말씀을 딱 보면은 이미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정도 내가 내려놓으면 이미 난 가진 걸 가지고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부자가 될 때까지만 나는 그게 얻어질 때까지 나는 안 행복해라고 한다면 참 세상이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너무 좋고 행복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도님, 하나님 알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것만큼은 축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 갖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러시는 성령의 영을 우리는 가졌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갖고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온 생각과 마음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또 만들어주시겠구나, 이끌어 가시겠구나, 이런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